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과 주님 의지함, 주님의 높여드림을 샤론 중찬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힘과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뵙다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새로움도 있고 어색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준비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꽤나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때론 두 공기를 먹기도 하고요. 올해 들어서 식당이 전면적으로 변화를 가져갔는데 특히 오늘 점심 반찬과 국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분명 저는 밥을 반만 덜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반 정도 되는, 평소에 식사하던 절반 정도의 양의 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나 첫 자리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긴장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원고는 정확히 2014년 제가 송신대원 입학했을 때 구약 수업 중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꽤나 좋은 학점을 받았고 논문을 평가해 주신 교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주례를 서주시고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본문의 제목은 행복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약 1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속에 저는 행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 내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망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칼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칼빈에게 있어서 행복은 이 땅은 무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기에 무덤이라고 말해서 절대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 천성,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것에서는 크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누림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그리고 모든 개혁파 교회에서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고 존중하게 되는데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불안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 어느 것을 의지하고 세상 어느 것을 바라오며 행복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의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행복,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있는 것, 내가 너희를, 내 자녀를 바라보며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살짜리 되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키우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학문과 성경은 학교에서 배웠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날마다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행복은 핸드폰입니다. 아침 핸드폰을 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나 단 걸 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 제가 핸드폰에 제한을 걸면 그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또한 맛있는 걸 먹고 양치질 하자 그러면 그 아이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의 행복과 아버지의 행복이 일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아이에게 마치 핸드폰만 보는 것은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맛있는 것을 먹고 양치질을 한다면 그 아이에게 일시적인 행복감은 주지만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때로는 다그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처럼, 8살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행복에, 그 기준에, 그 생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시죠. 이렇게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얼굴의 행복, 예수님의 행복이 일치되는 순간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여기 교회에서 우리는 하게 되죠. 저는 오늘 구약 33장, 신명기와 마태복음 5장, 이 두 말씀의 배경은 모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행복의 정인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 오르셔서 행복은 무엇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는 행복에 젖어 있고, 그것이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거하길 원할 때가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앞서 제가 말하는 행복은 예수님이 원하는 행복이었다면 우리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포털, 검색 엔진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 경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저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명기에서도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도 결코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에게 순종치 않으며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도 내 행복에 동참하고 그래 주시길 바라는 것이 오늘 시대의 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난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갖고 싶거나 내 중심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거나 원하고 싶거나 이것이 행복의 주관된 판단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젊은 역술인이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유퀴즈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한 산이 명소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량이 두세 배로 늘었고 블로그 또는 젊은 친구들은 그곳이 이미 뜨거운 장소가 돼서 그곳에 가서 인증샷을 올린다고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관악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하길 관악산에 가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해지냐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산에 가서 정기를 받아 3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내일 짐 싸서 관악산을 가시면 진짜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말에 한 역술인의 말에 관악산의 행복의 전기가 흐르고 내가 원하는 돈, 취업, 특히 젊은 층이 엄청 많이 몰린대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가서 그 기도 제목을 구하죠. 결국 거기서도 내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는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모세는 행복하다고 오늘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돈이나 주식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구원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제서야 바다에 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지만 만든 자, 즉 그 바다를 만든 자, 땅을 만든 자, 하늘을 만든 자가 내 것이기에 그 물을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행복을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인 상태였기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폭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들은 지금 선물을 받았고 모세는 그 선물 받음으로 인하여 마치 아이처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를 돕는 방패가 되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받은 그들이 실전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 모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행복을 정말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너희보다 더 큰 힘센 자가 나타나 너희들을 결박하고 칼을 겨눌 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비록 그들보다 작을지라도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그들보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신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글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경 66권을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신약성경 5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합시다 할 때는 사실 모든 성경이기는 하지만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요, 또한 산상수훈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인데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명기의 신은 한자어로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 할 때 매우 맵다의 뜻일까요? 아니면 새롭다, 새로움의 신일까요? 오늘 신명기의 신은 반복하다, 반복할 신, 재차 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월드컵이 시작할 텐데 경기장에 들어가는 이 필드에 실전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감독이 마지막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칭하겠죠. 디렉션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고 이것은 피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2번, 3번 이야기하면 아이를 짜증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아이가 잘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넘어 너희들 누구도 어떤 세상의 돈도 주식도 건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늘을 만드신 그분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다시 하며 너희는 행복하다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34장에서 마치게 되는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2번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본인은 갈 수 없는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일종의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첫 번째 관악산,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누리는 그 행복을 말하는 산이 관악산이라면, 오늘 느보산, 모세에게는 아쉬움이지만 앞으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땅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느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바로 이 산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는 두 그룹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무리들을 모시고 이 땅에 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적용을 하고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전 목사님께서도 이것은 수미상관이다, 위아래의 맥락을 같이 하고 그 안에 주제를 감싸는 것처럼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해석의 틀을 첫 문장과 마지막 안에 가둠으로 인하여 나머지를 해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인간의 힘과 공로, 돈 주식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5개의 강론으로 5개의 설교로 총 28장이 되는 마태복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교회 주제로. 유일하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5개의 설교, 5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관복음서의 기자는, 모든 기자는 그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곧 나의 행복이 세상적 가치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너희는 행복하다 이 선언을 할 때 원어로 아슈에르라고 씁니다. 이 아슈에르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 나누고 강론하고 있는 팔복과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팔복은 이렇게 읽어야 함이 정당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하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함이 행복함이라 말하고 애통함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마태는 교회를 중심으로 5개의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바로 우리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된 자들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바로 이 대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왜 이러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첫 번째와 우리가 나눈 마지막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영적 파산 상태다. 나는 정말 내 힘과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홍해 바다에 모세의 고백처럼 너희들 할 수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의, 내 공로 인정함으로부터 내 교회는 시작됩니다. 또한 대성교회도 이러한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온유함, 긍휼히 여김, 마음이 정결함, 화평하게 함. 교회 다니시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닿지 않는, 내가 갈등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한 교회가 오래되면 참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몇 가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사랑교회에서 했거든요. 아내가 이제 사랑교회 성장했기 때문에 또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사랑교회 친구 목사님이 담당 선생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저보다는 경험도 많고 여러 큰 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성교회라고 하지 않았고요. 말해도 모를 테니까요. 70년 정도가 된 교회이며 이런 상황이다.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족 중심일 것이고 나누어져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갈등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70년의 영광도 있겠지만 그 갈등 사이에 내가 화평케 하려고 중재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 너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너는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기능은 준비한 원고가 좀 더 있지만 시간상 정리를 하면 마태는 5개의 강론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의 시작이 마지막 너희들이 제자를 삼을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팔복의 첫 번째는 저는 행복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심령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정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선언하시고 또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계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눌린 자와 눈먼 자,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 어두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픈 자를 위한 곳,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지금도 관악산에 가서 기도 제목을 3번 되뇌이고 있는 사람들, 기도보다 기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아래, 믿음의 고백 아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의 심령과 애통함과 어려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사실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꽤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섬기고 준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준비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섬김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분명 힘들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이 팔복 행복의 선언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함께 살기 싫어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고 지나치게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는 아니지만 5층 한 코너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오면 때로 힘들고 섬김의 지침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으나 역설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다. 애통함이 행복하다라고 역설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폭발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과 무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제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학기에 실습을 이어갈 텐데 아마도 몇몇 분들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리가 아니라면 주의 제자라면 기꺼이 응해 주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 개인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